예, 우리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또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GP USA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배선호 선교사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오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참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한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는 저희 선교회는 저희가 한국과 또 미국, 브라질 이렇게 본부가 있는데 저희가 총 한 42개국에 420여 분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안창훈 목사님께서는 저희 선교회에 이제 이사님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사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사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선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의 어떤 안위나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선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그것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그 협력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목사님과 함께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참 저한테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동욱, 최양숙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또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분이기도 하시고요. 감사하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 익숙한 기도 제목 저희가 늘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좀 저희 선교사님만 그러면 좀 죄송하고 보니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면서 정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선교를 마음으로 품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참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선교라는 이야기 중에 긍정적인 얘기들을 별로 많이 못 듣는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딱 어떻습니까? 들으면은 선교가 쉴 것 같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단기 선교도 우리 한동안 얘기가 많이 없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좀 이렇게 질병 소식도 들리고 또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선교가 좀 주춤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보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섬기고 계시고요. 선교는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 선교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한 텀으로 잡고 또 2020년에서 2021년까지를 또 한 텀으로 잡아서 비교를 해봤어요.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입니다. 그랬더니 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신임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율이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비율입니다. 그것이 이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비율로 신임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팬데믹 동안에 교회들은 선교를 쉬고 있나 보다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 요즘 같은 때에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쉬고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기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선교를 사람의 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선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있어도 어떤 선교가 주춤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팬데믹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팬데믹조차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선교를 막아서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들 동안에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전과는 선교의 형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는 이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의 방식들이 적용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 선교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선교사가 되는데 큰 꿈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실 때 제가 정말 저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우리 그런 노래가 있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땅에 심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심령들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옆을 돌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옆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을 보시니까 왼쪽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쪽을 돌아보시면 오른쪽에는 또 다윗 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요한도 만나고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또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셨던 우리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다 만나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니느웨 사람들이 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읽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그 나라, 요나가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나라가 바로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악독하게 굴었던 이 나라에 가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은 안 했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전혀 내키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아시죠?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고자 할 때 이해를 못했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혈통이 흐려져서 이제 혼혈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인재와 같은 사람들은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국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혼혈을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주 악명이 높았던 나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로, 그 나라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나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냥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대 의지를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머물고 그리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그 3일을 가야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단 하루에 주파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과연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를 가서 뭐 시골에 있는 한 동네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한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조를 짜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도 하루도 모자르면 안 돼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큰 도시를 단 하루 만에 주파를 했다라는 거는 그냥 막 얘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갔든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되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그는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한 나라인데 그래도 내가 전해야지, 하나님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요나서 3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만큼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씀이 전에 버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버전에는 새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찾아봤더니 정말 원문에도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라는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 도시 크기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하나님 앞에라는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그건 도시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라는 땅도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였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저 나라는 안 돼, 저런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라, 너무나 끔찍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쟁이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또 평화가 찾아오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는 어떨까요? 자,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설교를 할 기회도 있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상황은요, 러시아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이 후원 가는 것, 선교사님 후원금 가는 것을 제가 다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 후원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가는 재정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통화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재정 후원을 받으시려면 러시아를 나오셔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나오셔서 받고 다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재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 러시아에서 끝까지 버티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이 공산 체제의 국가 안에서는, 러시아는 뭐 지금 공산 국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 안에서는 기독교가 서방 종교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웨스턴 이런 릴리전으로 이해가 돼서 그 안에서도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왠지 사람들 사이에 서양에 동조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드는 나라들이 지금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들일까요? 우리는 선교사님 얘기만 했지만 그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선교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러시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러시아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 최근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슬렘과 무슬림, 무슬림과 모슬림, 다른 거죠. 종교가 있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 아니면 그 나라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의 정책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에도 페이보리티즘이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왠지 우리에게 잘해주는 나라들, 미국에게 잘해주는 나라, 한국에게 잘해주는 나라, 한국 사람이 가기에 안전한 나라, 미국 사람이 가기에 안전한 나라는요, 우리가 가기도 너무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보가 좋지 않고 보안이 좋지 않고 미국에 적대적이고 한국에 적대적이고, 그런 나라는 왠지 우리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럴까 봐 좀 무서워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왠지 기도하자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챌린지가 많은 나라, 선교에도 페이보리티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선교에서도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나라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편하지 않은 나라들,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선교 역사에 이런 선교적인 페이보리티즘을 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랑스럽지만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없을 때부터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시대 때 벌써 선교사님들을 중국의 동북삼성, 중국의 산동성 이런 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1913년 한참 일제시대의 치하에 있을 때 한국교회가 목사님 3분을 선교사로 중국의 산동지방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이런 목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2차로 방효원이라는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효원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이분의 아들이 가가지고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셔너리 키드, MK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방지일 목사님,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일제시대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약 21년간 중국에서 섬기세요. 그래서 1937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으로 가셨는데 1957년까지 섬기다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21년을 섬기셨다는 건데 이 21년 중국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방을 당하셔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2014년에 10월 10일 103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살아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 신분으로 1957년까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중국에 남아있는 것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49년도에 교회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1952년도에 중국의 가장 마지막 선교사가 중국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백인 선교사님이 나간 건데 이 백인 선교사님은 너무 확 보이죠, 얼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끝까지 다 못 계시고 나갔는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 몇 년까지 계셨다고요? 57년. 5년을 더 계셨던 거예요, 5년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간들 동안에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50년대. 너무나 잘 아시죠?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6.25 전쟁은 한국에서는 한국과 유엔 미국군들이 남쪽에 있었고요. 북쪽에는 북한군과 중국군 그들이 또 위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항상 자국의 관점에서 보죠. 맞습니다. 많은 우리의 국군들이 그 전장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쟁에서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또 죽어간 전쟁이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인해전술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해전술이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총마기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젊은 군인들이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아픔이 있었듯이 중국에서도 큰 아픔이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장터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젊은 아들들이 전사하고 있는 그때에 한국이라는 당시 이제 그 나라에서 온 이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을 교회 안에 모시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혼자서 중국어를 잘해서 거기서 추방당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에 있는 교회가 한참 한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방지일 목사님을 품고, 한국에서는 모든 지원과 모든 재정적인 그런 도움이 끊긴 그 상태에서 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먹여주고, 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재워주고, 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호해주고, 선교사님을 막아준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도 됐지만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답입니다. 선교사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로는 할 수 없는 그 화해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드 기간 동안에 제가 중국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국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많은 분위기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제가 함께 섬겼던 저희 교회입니다. 중국 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은 그래도 참 명절이 되면 고향에서 왔다고 먹을 것을 갖다가 주고, 그리고 항상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저를 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어떤 뭐 요즘 밖에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이 기간들 동안에 참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마치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느낌과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느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뉴스를 읽어보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안에도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과연 이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의 다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볼 때 우리에게 어렵게 했던 나라들 아마 정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나라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에게 항변하듯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큰 마음이 되어서, 넓은 마음이 되어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고, 또 중국에서도 계속 선교사가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수르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니느웨를 품지 못하는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열린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거기서 끝나서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더라 라고 해도 사실 말씀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거기서 맺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않았던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네가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즈닝을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교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갈 사람들을 한번 이 시간에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섭시다, 그리고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호야, 네가 중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내가 그런 말씀은 못 듣고 제가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막 스크랩을 하고, 신문을 스크랩을 하고, 마음이 너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부르심에 제가 손을 들었는데, 고3이 돼서 대학교에 갈 때 저는 제 친구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갈 거니까 중어중문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언어를 잘해야 될까요? 문화적인 적응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럼 가르치는 것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저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일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주이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해야 될 정착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정착촌을 만드는데, 이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동력이 비싸니까 이제 해외에서 노동력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노동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일꾼들이 파견을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1960년, 70년대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쪽으로 파견이 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들을 전도하고 이제 일하러 온 중국의 노동자들을 전도하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막 찬양도 인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불러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일이 너무 고되잖아요.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에 고된 일이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쉬면서 카드 게임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분 오기는 왔지만 안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제가 참 어떻게 전도를 해보려고 옷을 이렇게 옷가지를 붙들고 와가지고 우리 좀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같이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도 이분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방문을 오셨다가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부탁이 왔어요. 배선호 형제, 혹시 형제님 집에 이 전도사님이 좀 함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자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사역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가지고 중국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본인도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중국어 하나도 못하시고 오셔서 뭘 할까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본인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시게 했죠. 그래서 이분이 쭉 이렇게 오면서 같이 저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함이 이제 구자겸이라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배선호 형제, 제가 내 이름만이라도 좀 소개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중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영어 이름은 피터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구 피러죠. 피러 구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피터 베드로가 중국말로는 비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구씨는 쥐 비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만 가르쳐 드렸어요. 전도사님 성함은 쥐 비더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를 쫓아다니면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쥐 비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나는 쥐 비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쫓아다녀 봤더니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배 형제,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몇 마디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 하시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차이니스 프레이즈 저와 함께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 다시 한번 예수 아이니. 여러분 어떤 중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싶으시면 예수 아이니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워 아이니는 알잖아요. 워 아이니, 그렇죠? 다 들어보셔서 워 아이니 알잖아요. 자, 워가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니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뜻인데, 워 대신에 예수만 붙이면 예수 아이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셨어요. 예수 아이니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배워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 비더 예수 아이니. 쥐 비더 예수 아이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한데 하루에 일을 마치고 오니까 이제 막 온몸이 다 이렇게 땀에 젖은 그 옷을 그냥 벗어놓고 빨래도 안 하고 그걸 다음날 다시 입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쥐 비더 그러고서는 그거 중국말이 안 되니까 그거 줘, 그거. 그래가지고는 옷 받아가지고 옷 걷어오는 거예요. 가서 일하는 사람들 옷 이렇게 다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밤에 와가지고 하나씩 다 빱니다. 뭐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막 열심히 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말려가지고 다음날 가서 나눠줍니다. 하나씩. 그러면서는 이제 배웠던 걸 쓰는 거예요. 딱 나눠줍니다. 예수 아이니.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하루 이틀 하면서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중국 아저씨들이 조금 거면적인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옷은 빨아주는데 본인들이 하는 건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주면 좀 좋겠냐? 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기 가라고. 배 형제 하는데 저기 가라고 좀 같이.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옷깃을 잡아당겨도 안 오던 그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뭐 복음을 듣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복음도 몰라요. 무슨 뭐 성경 말씀 읽어준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아이니 그거 하나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옷 빨아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한 분, 두 분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찬양하는데 같이 찬송가 배우고, 말씀 읽는데 한번 말씀 읽고, 그러더니 같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그런 분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도 데려옵니다. 내가 가보니까 좋더라. 카드만 치지 말고 저희 좀 가보자. 모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 중국말로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부르고 다 잡아 당겼는데도 안 오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는 중국말, 예수 아이니 그 한마디 가지고 우리 구자겸 전도사님이 가지고 가지고 가서 모시고 오면 그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괴감도 들었고요. 하나님, 제가 뭘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호야, 선교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말을 잘해야 될까요? 언어? 잘해야 되죠.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워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길 마음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편견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호야, 너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은 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막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선교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마저도 포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마음,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그 옷 가져다가 빨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한 번도 씻지 않은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상황들, 이런 환경들 속에 팬데믹 때문에 선교가 그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도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요, 30대, 20대에 있는 분들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50대, 60대에 있는 분들도 실버 선교사님으로 막 헌신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가셔서,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이전에 이제 해오셨던 인생의 경륜이 있으시거든요. 가셔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능력 없고 언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선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때로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모든 선교가 정지한 것 같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포기한 것 같은 그 나라,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셔서 하나님, 오늘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와 같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오늘 나도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늘푸른 선교교회의 모든 교우들, 우리 권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나도 빚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